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승리의 부활, 주의 일을 더욱 힘쓰게 되는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부활을 맛본 자는 주의 일을 더욱 힘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 자체가 그런 성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딱 정해집니다. 우유부단해지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 길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망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가랭이가 찢어지죠. 여러분이 가랭이가 찢어지는지 안 찢어지는지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한 발은 육지에 두고 한 발은 출렁이는 배 위에다가 한 발을 딱 둬보세요. 그럼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발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이 모아지면은 우리는 목표가 뚜렷해지죠. 바벨탑이 내 목표가 되든지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내 목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겸용은 안 됩니다. 어, 세상도 되고 하나님 나라도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 들어가서도 살고 하늘에 날면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그렇게 되면 참 좋지 않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에 양다리 걸치면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었는데 사람에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 있게 됐다면 하나님이 먹으라 했겠죠. 생명 과실도 먹고 그 선악의 지식 과실도 먹으라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더불어 또 하나님과 잘 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 자체가 사단이 꼬시킬 때 그렇게 꼬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거 있죠. 말은 좋죠. 말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키겠는가? 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러나 하나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이렇게 영생불사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완전한 새 생명과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성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사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승리하셨죠. 사단을 이겼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똑같은 몸인데요. 아담과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실패했고 한쪽은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성질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성질이었고 하나는 해분에 속한 성질이었습니다. 같은 몸인데도 성질이 달랐다. 즉, 그 내용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는 현주 자매한테 커피를 이렇게 핸드 드립으로 내려줍니다. 이 핸드 드립으로 내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립니다. 어, 그런데 두 가지의 이제 두 개의 컵을 놔둬놓고 이렇게 그 안에 컵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성질의 내용이 달려 있는가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는 땅의 성분이 담겨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성분이 담겨 있었어. 그래서 예수는 사단의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 창조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새 생명 부활 생명의 그 나라를 위해서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네 번째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표현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이렇게 살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이유는 딱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아담 이후로 아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형이 손상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크랍이라고 하고 몰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형이 손상당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인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명인 사람이 지식의 사람으로 변해버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케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사탄이 선악과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나쁘면 하나님이 동산에 그걸 왜 뒀겠습니까? 그 천사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사람에게 먹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지어놨는데 이 사탄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사람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마치 사람이
천사처럼 될 것이라고 현혹을 시킨 것입니다. 유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처럼 되면 넌 영원히 죽지 않게 돼. 이렇게 속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게임에 다 넘어가 버린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맨카인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의 대표자의 의미로서 아담을 통하여 사람을 지어서 내 것을 맨카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바벨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성으로 딱 나옵니다. 출발은 뱀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용이 돼서 붉은 용이 되어서 붉은 용이 나라가 나타났는데 바벨론 성이 되어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되어서 나타나는 건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통해서 승리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분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어린 양으로 그 성분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보니 전부 어린 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다. 그래서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어린 양만 있습니다. 어린 양.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린 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생불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이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이름 거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이렇게 어떤 아내가 한 명이 있었는데 7형제가 있었어.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맏아들에 이렇게 아내가 되었는데 맏아들이 죽고 나니까 둘째 아들로 그래 7째 아들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 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지극히 인간다운 질문이죠. 지극히 선하게 지식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요. 엉망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누구든지 사람이면은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오해했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다. 하나님 나라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나라다. 즉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세계다. 어. 그래서 여러분 그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 집 찾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집 없습니다. 다 어린 양의 집만 있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생불사하는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초가집이 아닌 보석이 박힌 그런 건물의 집을 찾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도 한때 제가 다니던 2년 동안 다녔던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이 짜게 저는 그런데 안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미 저는 그때 이미 체험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절대 이렇게 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리된 그 인격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인격은 사람에게 정해준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에 그렇게 위치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물들을 다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더스트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먼지 티끌을 사용해서 흙을 사용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네가 나를 온전하게 표현했다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그냥 생명입니다. 그냥 생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살아있다 라는 요 이름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그 성분인 생명과실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과 생명과실을 먹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생명과실을 먹지 않는 사람은 지조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럽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지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완전한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지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혼은 원래 생명인 영을 돕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우리는 또 세부적으로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정의가 되는데 이 기능은 이 지정이란 기능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돕도록 이렇게 지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형상으로 나타나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정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죠. 다른 신체로는 안 나타나는 얼굴을 보면 그 감정이 나타납니다. 어, 신질 나는 얼굴도 있고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아주 멋진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제 자꾸 따서 여러분도 다 멋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멋지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최종적으로 사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만물이 애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만물도 같이 살아날 것인데 선악과를 먹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라져 버렸으니 만물도 애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벨의 피까지 땅을 적시니 아벨의 피가 원망의 피 아닙니까? 억울함의 피고 신원하는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만물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군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갈망이 더 크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조금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믿음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필요로 하는 그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믿음 뭐 없애라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요 감정에 따라가지고 달라집니다. 그거는 신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믿음을 가진 우리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신념과 의지를 가진 그 믿음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건 없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어떤 만물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hindu 자매와 나 사이에 명철이라는 아들과 지혜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이를 통해서 정말 이쁜 며느리, 우리 막내가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손자가 또 탄생했습니다. 사랑스럽죠. 제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어느 날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는 조건이 아기를 안 가지는 조건으로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는 조건이 5년 내에 아기를 가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내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MZ 세대는 거침이 없대요. 아버지, 저 5년 이내에 아이가 가지지 않으면 이혼합니다. 그러는 거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랬죠. 두고 보자. 그때 돼서 뭐 아기가 없으면 그냥 네 뜻대로 해라. 네. 그런데 막내야,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어떻게 변할지 몰라. 5년 후에 한번 보자. 5년 후에 아기 가졌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랑스럽죠. 아, 아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잘 모르겠던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가 크는 거는 눈에 보이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가 돼서 자식이 크는 거는 안 보이던데 손자가 크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맞아요. 오히려 자식보다 오히려 자식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러운 거 있죠. 아, 나 그거 맞아요. 신기하대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나타났어. 우리가 손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은 예수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수도 없고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망나니 짓 하면 안 됩니다. 아름답게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지 망나니 짓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이 인생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생명인 인생을 지식의 인생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 인생으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생명의 탯줄을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지식의 탯줄을 딱 이어놔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탯줄을 통해서 인생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이 지식의 탯줄을 거기다 이어놔 버렸기 때문에 지식이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사이사이에 지식이 들어가면 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판단이 일어나게 되고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심판 이야기하니까 우리 영화 형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 우리 영화 형제는 지금은 변호사로서 활약하지만은 얼마 전에는 부장 판사로서 활약을 했잖아요. 왜 세상 판사하고 다른가? 우리 영화 형제가. 영화 형제도 많은 범죄인들을 다 이렇게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죄의 대가를 물었죠. 그런데 영어 형제는 죄의 대가를 물은 것에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에 적용하는 것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영화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온 범죄자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이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어, 그는 판사로서의 세상에 심판할 건 심판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한 식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소매치기도 있고 살인 강도자도 있고 건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그리고 누군가가 네에게 오리를 가져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이 말은 육으로서 너희들이 선한 행동에 육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는 이 아름다운 생명까지도 제공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는 것은 육에 관한 이야기고 너희의 속옷을 주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이야기는 육에 대한 관한 이야기고 너희는 심리까지도 가져라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육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너희들이 주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 비슷하죠. 하나님을 돕는 천사나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나 똑같습니다. 단지 위치만 다릅니다. 위치만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OX 문제 내고 이쪽에서 시오 저쪽에서 시오 하잖아요. 중간에 선을 딱 끊어 놓고 위치가 다릅니다. 하나는 O의 위치, 하나는 X의 위치. 위치가 천사는 천사인데 위치가 다르다.
하나님을 돕는 천사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사. 천사는 똑같은데 위치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X의 위치로 가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O의 위치에 있어야 할 이 인생들이 선악과를 먹고 X의 위치로 가버렸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네. 그래서 사람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은 외면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는 바벨론 성은 보석을 돈으로 주고 사서 꾸몄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은 조성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조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는 외형상으로 보면 보석이기 때문에 다 똑같죠. 저기 옛날에 저 미국의 쌍둥이 그 건물이 있었죠. 지금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쌍둥이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요 아무것도 건설 안 합니다. 보존을 시켜놨어요. 제가 이건 비유입니다. 두 개의 건물은 똑같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건물인지 모릅니다. 왜? 두 개를 똑같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석을 봐야 됩니다. 기초석. 기초석이 어떤 기초석인가? 하나는 사람으로 된 기초석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로 된 기초석이 있습니다. 이 바닥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건물만 사람들은 봅니다. 건물을 보니 똑같거든요. 사람 위에 세워진 건물이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건물은 사상 누각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창풍이 일어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 위에 지어진 건물이냐,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건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 위에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와 3년간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죠.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랬습니다. 이게 핵심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지식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이 어떤 건가, 기초가 어떤 건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집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여기에 달려가 있습니다.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바치고 있는 그 기초석, 베이스먼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위치 문제죠. 바로 위치의 문제입니다. 모래 위에 건물을 지었느냐?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곳에 건물을 지은 이 위치지 않습니까? 바로 위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위치를 묻습니다. 항상.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 위치를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보이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옮겨가 버립니다. 위치를 옮겨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였다가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위치가 이탈해서 그런 겁니다. 그 위치 이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탈된 이 사람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을 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야곱이 약 7, 80인은 자기 가족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이 먹고 사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잠깐 양식만 구하고 오리라고 갔는데 430년이 종살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니 참 좋거든요. 실은 만사가 잊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애국 땅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뭐 1년, 2년 있다 보니까
결국은 403선이라는 종살이를 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위치 이탈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손에 의해서 바로의 국고성만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로의 국고성만 이렇게 쌓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손을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결국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성막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사람이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표현체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표현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곧 이 인격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위치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뜻은, 구속의 가장 큰 뜻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사람의 위치를 바꿔준 것이지만 가장 큰 구속의 뜻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를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원래의 주인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윤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원위치 시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50년째, 49년이 지나고 50년째에는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신년이라 그러죠. 오늘 이 신년은 50년 만에 구약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오늘 매일 이 신년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난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걸 자기 위치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종교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를 정당화시키려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려 하는 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질문이 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리가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은 대답할 사람 많죠.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자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지금 질문하면 무엇 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다 나올 거예요. 저도 뭘 했는지 물으면요, 저 할 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사사사 그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나에게 뭘 했느냐고 질문해 주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질문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되어진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만들었는데 질문이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 딱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뭘 했느냐를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위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그런 자리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내야 될 바로 그 자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위치를 찾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지고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겠대요. 단지 단순하게 네가 내 동산에 있느냐 없느냐, 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겠대요. 그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라고 취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뽑을 때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이렇게 뽑게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너 절대로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 보고 한번 사울 왕으로 적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낼 때에, 왕을 세울 때에 너 절대로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 중심을 봐라 이랬습니다. 사무엘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 부활의 아들,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숫자지 않습니까? 다윗은 외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입니다. 내놓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왕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생명 과실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예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성결 조건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성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나라를 건설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 안에서 안 그러고 싶어도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 안에서 나오는 힘쓰는 자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이 힘쓰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요. 그건 불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안 되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을 안 해도 주의 생명이 들어오면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DNA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하고 다 닮은 것처럼 DNA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복주신 하나님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으신 이런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